자, 오늘 46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요셉의 만남, 교회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만남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구약 교회의 회복이다, 이런 뜻으로 제목을 야곱과 요셉의 만남, 교회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요즘도 가끔 그 잃어버린 그 부모를 찾거나 자녀를 찾는 경우가 나옵니다. 어릴 때 잃어버렸는데 자녀가 외국으로 이렇게 입양되죠. 홀트복지 이런 데를 통해서 입양이 돼서 과연 이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다가 이 아이가 부모를 찾고 싶은 심정에 우리 부모가 나를 잃어버렸는지 갖다 버렸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도 핏줄을 찾겠다는 생각으로 와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또 자기 유전자도 등록하고 뭐 이런 상황에 있다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유전자 검사 하잖아요. 부모와 자녀일 확률이 99.9%입니다 하고 이렇게 소리 같은 탁 나오죠. 그럼 어때요? 막 울잖아요. 서로 엄마도 울고 자녀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뭐 이런 경우를 여러분 드라마 얘기 같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보면 그런 장면처럼 우리가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런 연출이 없다는 것이죠. 야곱은 요셉을 잃은 후에 세상에서 살아갈 모든 의욕을 잃고 내가 아들 잃고 무슨 낙으로 살아갈 것인가. 늘 그 자녀를 잃은 그 부모의 그 슬픔이라는 것이 굉장하잖아요. 의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보니까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으면 에이, 뜬 소문이겠지. 죽은 아들이 어떻게 살아나? 하고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실제로 여러 그 앞뒤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진짜예요. 그렇죠? 이걸 얼마나 가서 보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드디어 여기 고센 땅 그랬는데 이 고센 땅은 거의 이스라엘과 애굽의 경계선 정도로 해당된다고 합니다. 애굽의 국경선 거의 끝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가서 만나서 아마도 오랫동안 서로 얼싸안고 울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없어졌던 아들 20년 만에 만나는 그러한 장면 이상의 것입니다. 요셉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12아들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교회에 그런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 쭉 생각이 나죠.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신약에는 또 12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의 12이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숫자가 완전하게 채워지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요셉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수적인 회복인데요. 이 수가 채워졌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다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차지해야 할 땅, 가나안 땅이 있고요. 물론 이것은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시대에 12지파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땅을 차지하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아무튼 숫자적으로 12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내려왔을 때 지금 요셉이 그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애굽에서 영원히 살 준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왔지만 바로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요구만 하면 자기 아버지나 자기 형제들에게 높은 관직이나 지위나 귀족의 위치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주어서 거기서 영원히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요셉은 말하기를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기 지금 자기들을 소개할 때, 바로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떤 사람으로 소개를 하냐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나 양이나 뭐 이런 짐승들을 키우는 사람이라고 바로에게 자기의 가족을 소개하죠. 그런데 여기 3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고,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면 왕도 당연히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애굽 땅은 농사 짓는 땅이잖아요. 나일강이 젖줄을 통하여 물이 풍성하게 되면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소나 키우고 짐승을 키우는 그러한 직업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 그럼 그들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요셉의 가족이니까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긴 하지만 자기들이 좋아하지 않는 직업의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멀리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을 대우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미움받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네들은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의 갈 고향은 가나안 땅이며 우리는 거기를 볼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 가지고 누릴 사람들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또 애굽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요구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 33절 34절에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여기 목축인 어디 뭐 기업적인 어떤 장소 땅을 마련해서 거기서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시의 목축업은 거의 뜨내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베두인족, 옛날 한 곳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여기 하남 땅에 어떤 사람들이 이사 온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젠가 자기 고향으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럼 그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하지. 그렇죠? 언젠가 떠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와 잘 적응하고 우리의 하는 일을 하고 우리를 좋아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환대하고 인정해 줄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지금 바로에게 하는 말은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게 하는. 형들에게 바로를 잘못 속여서 그 자기만 사랑받고 자기 가족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가족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도 그런 존재인데 나도 지금 애국 땅에 와서 총리가 되고 왕에게 사랑을 받지만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곱은 나이가 130살이 되었는데 자기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의 조상이나 자기나 자기 아들들이 이렇게 나그네 생활, 거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에 정착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가서 28절부터 30절에는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상황이라고 그랬죠. 아까 이상가족,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고 구약의 12지파, 구약교회의 기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회복된 것이죠.
야곱이 오래 130년 또 여기 나중에 147세를 살았다 그랬는데 오래 산 것에 대해서 무의미한 의미가 삶을 살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 가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래 살아 뭐 하는가? 죽어야지. 하나님 앞에 가야지. 뭐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오래 살아도 무엇을 보기를 원해야 돼요? 오래 살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믿음을 잃고 실족한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여기 자리에 오는 것을 보기를 원해야 되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게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라도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사는가? 그러면 그거 회복돼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그러니까 야곱도 130년을 살았다 그랬는데 그냥 그냥 쌀이나 축내고 자녀들 내가 오래 살아서 자녀들 괜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주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 살아도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믿음의 가정이 회복되고 많은 사람이 교회에 돌아오고 구약교회가 회복되는 것처럼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장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고 잘되고 숫자적으로 부흥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성도 하나 개개인의 그 성도 하나하나의 믿음의 성장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교회나 일주일에 한번 오는 것 같더니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다 보니까 아무개 성도가 새벽 예배도 나올 줄 알고 연보도 잘 드릴 줄 알고 좀 하나님의 성도로 좀 이렇게 온전하게 쓰는 걸 보면 어때요?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이 오늘 우리 인생살이의 긴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야곱의 집 구약 교회에 오랫동안 침체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바로 된 게 아니었잖아요. 동생을 팔아먹고 또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가고 죄도 짓고 악을 행하고 교회가 완전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지금 애굽으로 내려올 때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12지파가 한꺼번에 싹 내려오잖아요. 어떻게 그게 통일된 마음이 되겠습니까? 한 몸이요 한 지체인 교회가 하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교회가 생명력 있고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지금 야곱이 보게 된 거예요. 요셉을 만남을 통해서. 이 흉년 가운데 지금 고향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떠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야곱의 가족에도 큰 은혜를 갖다 줬죠. 애굽에 몇 번 다녀온 자녀들이 뭔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가 변했잖아요. 덜 떠나 못 가겠다 그러는데 보내주세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변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받는 장면이에요. 지난 15일이 광복절이고 아까 이산가족 얘기도 했죠.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이산가족 상봉 TV에서 이산가족 찾기 TV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되게 아주 감격적인 장면이 많이 있었지만 또 우리가 소원하는 또 하나가 있잖아요. 옛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의식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은 통일이 되든 말든 그렇죠? 그런 생각이 있지만 이 영광을 보는 것, 우리나라의 영광, 통일된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거 상상해 보세요. 이것을 교회로 그대로 끌어다 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보면 교회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형제자매가 한 명씩 교회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의 상처를 입고 아니면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지들이 신앙을 회복하는 것. 교회 회복. 이거는 우리 교회의 제목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교회가 그래요. 지금 한 800만? 그 전에 대한민국의 그 기독교 인구가 거의 1200만 명,
거의 뭐 굉장한 숫자였는데 25%까지. 근데 지금 한 20% 아래로 내려갔죠. 교회는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아예 없어지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뭘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한국 교회의 회복,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생동력이 있는 거예요. 뭔가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가 좀 변한 것 같다.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냥 이 자리 가득 채워주세요. 우리 교회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부수물이에요. 부수물.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냐면 성도 하나하나의 영적인 어떤 실력이 자라나고 또 그런 성도들이 하나씩 모여서 교회가 이제 숫자로 차게 되는 그런 결과물로 교회가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교회 각 기관이 안정되고 그러는 거지. 그것들이 아니고 그냥 아무나 오세요. 여기 다 자리 채우면 됩니다.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회복을 우리가 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루살렘은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온갖 거짓과 음란이 사회를 채우고 대제사장들은 뇌물을 받고 직분을 사고요. 로마 군인들은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이스라엘에 거주하면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이제 후에 그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잖아요. 그런 상황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 그들이 얼마나 환호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는도다. 우리 권사님들 자꾸 나이 먹었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 하나님의 능력의 회복, 생명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할 때까지 우리가 살 거냐면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다음과 같이 말하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도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와야 되는데 안 오는 성도가 있어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도가 오면 내가 죽어도 갑니다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그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욕을 먹고 그들에게 밟히는 교회,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가 과거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회복을 우리가 본다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보면 이제 그 땅은 천국이 이루어진 거고 다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지금 야곱의 집에 일어난 것처럼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저희들 주님의 품 안에 잠 잘 자게 하시고 이른 새벽에 단잠을 깨우사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이 회복되고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요셉에게 이르러 또 바로에게 이르러 우리에게 바라는 바는 이 애굽 땅에서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우리의 직업은 그러한 직업이고 우리는 여기에 영원히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여기서 누릴 영원한 행복을 맛보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천국을 소망하도록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 교훈할 뿐만 아니라 이 구약 교회가 이 지상에서 완성되어지는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처럼 130년, 150년 가까이를 살게 한 그 삶을 볼 때에 나의 삶이 나그네와 같고 징글징글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됨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살려주시고 이 세상에 못 볼 것, 볼 것 다 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보게 하실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과 하나님의 가정의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래 살게 하신 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친히 응답하시며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